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고린토전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네. 또 성경을 고린토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을 더 읽을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라. 네, 했습니다. 또 고린토전서 12장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고린토전서 12장 10절이죠. 또 고린토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읽었죠. 네, 오늘은 예언의 은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좀 길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보다 거의 2배 정도 길지 않을까 봅니다. 다른 은사보다. 첫째,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 웨인 그레뎀 박사는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합니다. 그는 신약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예언 은사 중에서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계속되며 교회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루뎀은 고린토전서 14장의 자세한 주석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예언 은사는 우리 마음,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오늘날의 예언은 성경의 권위와 종속되는 것으로서 안위와 권면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회개와 전도를 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4절은 계시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또 예언이나 계시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 그루뎀은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자들을 무조건 신비주의자로 정죄하고 이단시하는 정통 보수 신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루뎀 교수는 특히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미국 그레이스 교회의 존 메가더 교내를 신랄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오늘날의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이 정확무한 것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별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의 예언을 과시하는 자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언 은사, 또 오늘날의 예언은 우리들의 통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며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고린토전서 14장 29절이죠 라고 말하며,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살전 5장 20절에서 21절에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틀린 계시를 주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받은 보자기 속의 동물의 환상, 이런 게 그게 쉽지 않죠, 해석이. 또한 우리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겨난 오류입니다. 오늘날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계시와는 좀 다르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레미야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기록하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또 에스겔 2장 7절 등에서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전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예언은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그 말씀의 권위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언이며 전 시대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었습니다. 신약이 사도들 및 일부 사도들의 지도하에 있는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고린토전서 3장 2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을 참조하시고,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동격에 두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신약에는 사도나 사도의 위임을 받은 일부 마가, 루카 및 히브리 저자만이 완전한 영감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신자들은 예루살렘, 또 안디옥, 또 두고, 가이사라, 또 로마, 고린토, 에페소, 데살로니가 등 전 교회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르뎀은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성경 말씀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사적인 계시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르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적이 없다는 기적 중생론자, 기적과 기적 행하는 은사자들이 사도시대의 끝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되는 리차드 베핀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고린토전서 14장 24절에서 28절에 의할 때 예언 은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베핀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 은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어적 의미는 예언은 히브리어로 솟아나다, 또 앞으로 뿜어져 나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비라고도 하죠. 나비. 또 나비는 구약 성경에서 306회나 나오는데, 이 단어는 뜻은 샘물이 펑펑 솟아오른다, 또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끌어온다는, 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볼링 마냥. 나부라는 뜻도 있는데, 나부는 부르다, 선포하다. 또 시로라는 뜻은 선견이라는 뜻으로 미리 보는 사람, 곧 이상을, 비전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70인역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리피테스인 파수꾼, 또 지켜보는 사람, 또 경계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해주는 은사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86번가량 예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신약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명찰에 관해서 선포하는 행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의 적용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고,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 예언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은사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격려와 안위를 주기 위해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장소, 시간,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예언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전달받을 때 상대방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마음의 귀를 음성을 듣거나 꿈, 환상, 성경구절, 영상, 천사의 방문 등 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 분별의 교육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언은 성경의 감동으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또 사람이 받아서 하는 예언은 성경처럼 완전 무결하거나 정확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만큼 예언의 권위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도 사람이 이성을 통과해서 나오므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지식과 인격에 따라 잘못 감동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좋은 심성으로 감동을 받아 100% 정확하다고 해야 성경과 같을 뿐이죠. 예, 심성이 좋은 만큼 미지세계 또 문제가 풍성하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깊은 신앙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도 없어도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 제시될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지혜로운 감화의 내용이 나오고 자기에게 없는 차원 높은 인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책망과 교훈이 제시되고 신앙의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언 은사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얘기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진리를 변질시켜 이단의 시초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보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므로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과 개인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교통의 깊이에 따라서 받을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예언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사명자다, 특별 헌금해라, 재단을 옮길 것이다, 또 금식기도 하라고 아무에게나 입에 발린 말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 생깁니다. 특히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잘 얘기할 때 좀 위험하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별은 말씀과 지혜와 분별력과 오랜 경험과 신앙 인격을 갖춘 말씀이 종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사들은 왜 주시는가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 말씀의 종을 두라고 주시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했고, 믿는 자들이 도움받는 수단으로 삶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고, 불신자는 믿게 하고 불순종자는 순종하게 하고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갖게 하며 화목을 도모하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해 주라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따로따로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또 예언자마다 예언의 내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마다 예언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10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예언한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린토전서 13장 9절에 얘기했습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같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받은 자의 특성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죠. 예언자의 신앙이 세속주의 믿음, 또 저당주의 믿음, 인본주의인가 또 그 집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분수는 믿음의 분수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지식에 따라 다르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예언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다면 그 방향에서 예언이 나오지가 못합니다. 또 성경 지식이 충만한 은사자의 예언은 받는 자를 위한 내용이므로 내용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2절. 그래서 성경 지식이 충만한 은사자의 예언이 참 중요하죠. 또 감정 전달이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예언자의 인격 수준에 따라 내용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성, 인격이 정립된 사상인 인격에서 감정의 말이 코팅해서 전달시키기도 합니다. 혈기 많고 옹졸하며 과격한 성격과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면 믿음으로 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사랑과 관용과 화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10가지 책망도 달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우리 각각 달리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지혜가 그대로 적용돼서 믿지 않는 자를 믿게도 하고 또 은사자에게서 진리의 예언이 나와야 깨우침과 은혜와 변화가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 은사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고린토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9가지 은사가 모두 믿는 자 안에서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을 믿고 순복하고 또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훈련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기름 부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모할 때 드러납니다. 신유 은사자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은사는 어떤 수고의 결실이나 메달이 아니고 은혜이다. 은혜이 되는 거죠. 각자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는 것이나 간구해야 하고 선물로 주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건 아니죠. 간구해야 하고 은사가 능력으로 역사화 되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기도를. 네. 그래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자. 네. 은사를 받은 종이 기도해주면 상대방에게 동일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 심령기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앉아서 찬양드리고 심령기도 방언을 한 뒤에 기도를 멈추고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이때의 기도는 간구와 청원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 경배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신체적, 감정적, 영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체험이 반복되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은 인격의 존재이심으로 성도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음성이 들리는 상태는 어떤 때냐? 첫째로 사물에 관한 관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또 두 번째는 중심이 생각이나 이성에서 마음으로 옮겨질 때, 세 번째는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또 네 번째는 무엇을 하려든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성이 고조되어 있거나 깊이 실추한 감정의 상태에서는 예언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가 감정이 격해서 예언을 듣지 못하자 검은고를 타게 해서 감정을 가라앉히니 말씀이 임했고 폭풍,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대로 말하게 하십니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귀에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예언할 때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해야겠다. 또 순서 있게
지식의 말씀을 사용해서 전하라. 예언 사역은 지혜로운 건축자와도 같습니다. 집을 지려면은 집터를 닦고 건축 재료들을 옮겨놓은 후에 곧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같이 예언 사역자는 하나하나씩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잎사귀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결론 짓고 사랑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언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파고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이 깔때기에 내려오는 것 같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흘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언을 받는 자가 정확하게 깨닫도록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이 하라.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예언할 때처럼 속에서 좋아라 깡충깡충 뛰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예언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덕을 세워주고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항상 기록되거나 녹음을 해서 각자를 보호하고 해명할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이 참고로 좋습니다. 네. 예언 은사자들은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순종과 열망과 정결함으로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언 사역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 사역자는 그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언 사역자가 영감이 부족하고 영적 지식이 낮음으로 해서 인류에게 방향 제시를 잘못하게 될 때는 그 시대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어서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사역을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 표류하는 인류의 심령을 견인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약 성경은 예언 사역자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됐고 구약 39권 중에 29권은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신명기, 모세, 또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역대서, 사무엘 등 예언자의 기록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초림 예수를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이나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네. 또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언했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장 16절.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지금은 신약 교회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마다 활동한 예언자들을 보면 모세 이전 시대 예언자들은 아벨과 에녹, 또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시대 선지자는 모세, 미리암, 아론 등이고 드보라. 초대 왕 통치 시대는 사무엘과 나단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다윗 시대는 아히야, 세미야, 야하시엘, 엘레셀, 또 예후, 하나야, 스가랴, 또 미카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했고요. 또 포로 시대는 포로전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카,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수바냐, 하박국 이렇게 했습니다. 또 포로 때는 에스겔,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포로 시대 예언은 학계, 즈가랴, 미카 등이 예언했습니다. 또 흑암 시대에는 세례, 침례, 요한 복음 1장 76절, 또 즈가랴, 누가복음 67, 또 안나, 이럴 때 이들이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했죠. 또 신약 시대에서 예루살렘 선지자들, 또 에베소 교회 선지자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고린토 교회 선지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선지자들, 또 유다와 실라 선지자들, 도로이 선지자들, 아가보 선지자들, 또 오늘날 시대에 예수 재림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죠. 예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수한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는 뜻과 이를 선포하는 성업이 꼭 예언이다. 예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또 인간의 입술이 이용된다 해서 인간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 사역자의 사명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영으로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물입니다. 큰 그물을 넓게 펴서 깊은 물에 던져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만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세상에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온전히 소개해야 할 직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 모집된 자가 예언 사역자입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예언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예언 사역자는 중보 기도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영원히 간직할 말씀을 받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 예언 사역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한테 상담하러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죠. 또 예언 중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기도 요청을 받고 신령하게 기름 부음 받은 말을 통해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이나 세상이 미혹된 말을 하고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병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새로운 생명의 옥토로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건설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러운 습관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떠한 것들이 새로워지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때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예언에는 네 가지로 반드시 함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파악을 해둬야겠습니다. 저 목수가 못 박을 때 어디 어떻게 박을 것인가 분명히 파악하고 못을 박듯이 단단한 암석을 깨고 금을 찾기 위해서는 폭약을 잘못 사용하면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의 흉을 보는 소년들에게 저주하니까 곰들이 와서 40명이나 애들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사용하지 말아라. 예언 사역자는 자신의 언어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에만 사용해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병을 고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고 영감을 받게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언사역자는 말에 대한 진정성, 말에 대한 책임, 또 말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죠. 말에 대한 진실성, 또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은 혀를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혀가 항상 기름 부음을 받도록 준비시켜서 기도해야 됩니다. 혀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될 수가 있다. 혀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혀가. 예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자에 많이 채워야 입에서 꿀송이의 말씀이 나온다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했죠. 벌의 꽃에서 진액을 먹고 소화시켜서 다시 내놓을 때 단꿀이 되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언 사역자는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한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경건한 태도가 중요하느냐. 첫째,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라. 둘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라.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믿으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생명인 줄 알아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항상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음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로, 자신의 경건한 태도로 더욱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언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직접 전해라. 예언사역자는 덕망과 책임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의 위치에 지켜야 한다. 예언사역자는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고 또 하나님 계획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습니다. 예언자는 성령으로 참 예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알고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얘기했고, 예언사역자는 성령으로 감동되려고 하는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신데도 천국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5, 3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령 감동이 없고, 기도해야 성령 감동을 받는다 얘기죠. 성령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예언사역자는 먼저 자신이 성령에게 붙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기도. 예언사역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의 기쁨이 주되어야 합니다. 예언은 받는 이에게 덕과 권면과 위로와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방향제시를 하고 평안과 위로를 끼쳐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가 예언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깨달음, 환상, 환청으로 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임할 때 공통적인 생각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자가 나타내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는 의심인데 이때 더욱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해서 예언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을 상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말로 표현하라. 처음에는 표현이 어려워도 반복되면 표현력이 조금씩 숙달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예언을 전한 후에 원에 나와서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예언자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적인 자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임재하심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예언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라디오의 주파수가 정확할 때 잡음 없이 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임재의 확신과 영의 민감성이 주님과 만나는 영의 주파수 하나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주파수로 예언을 받으려는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 공동체, 교회, 국가를 위해서 말씀을 받으려는 동기가 내가 그 동기가 사랑 자체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정죄하고 결정을 지적하고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예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 방황하는 상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한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자세는 예언할 때 지혜의 은사를 구하라. 같은 말이라도 전달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예언이라도 전달하는 자의 정황에 따라서 순수성을 잃고 편유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예언은 존칭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기를 죽이거나 말보다 기를 살려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뜻을 혼합하여 하는 인위적인 예언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걸 혼합해서 예언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받을 준비된 자에게 받은 예언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격려하는 것이 예언자의 책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예언자나 받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정확한 예언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은 여러 문제의 해결이 있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예언자는 자기의 사역이 신분이냐 인분이냐 인간적이냐 분명하게 작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주님 위주로. 또 네 번째, 예언 사역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이 되어야 하겠다. 예언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으로 받고 또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10장 3절에 얘기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예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언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창세기 아담과 이브, 가인, 노아, 아브라함, 하갈, 리브, 이삭, 야곱, 라반, 요셉 등이 있고 기타 성경에 모세, 여호와, 사무엘, 다윗, 솔로몬, 발람, 엘리야, 베드로, 요셉, 바울, 요한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선지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관계를 현실화시켜주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강화시켜주는 의도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믿음으로써 유지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변화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해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예언은 믿음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현실화시켜줍니다. 또 예언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마음에서 평안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애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행입니다. 예언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또 예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양손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예언으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사람으로 절제와 균형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온유한 심성으로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에게 전도의 능력을 또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역할 때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부부 생활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유 사역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예언과 중보기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또 축사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상담 사역을 도우시고 은혜롭게 해주십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대화를 나누시는 방법들, 예언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방법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화의 채널로 사용했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 계시자였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예언들은 성령의 음성,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과 형태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또 셋째, 꿈도 환상으로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행전 33장 13절에서 14절. 또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물소리, 계시록 1장 15절.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 창세기 3장 8절. 또 여덟 번째는 행진하는 소리, 삼하 5장 23절에서 25절. 또 아홉 번째 성령의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 외에 또 내적 담아져 있습니다. 내적. 대화 나누시는 방법이 내적으로 가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가슴에 와 닿았어. 그분 말씀이야. 확실히 알아듣겠어. 근데 소리는 없어. 이 내적 담아라고. 내적으로 주님이 나하고 대화하신다. 담아.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이사야의 귀를 깨우치려고 학자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창조했습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첫째,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보면 모세, 사무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또 변화산에서 바울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들으셨고, 세미한 음성은 엘리사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해주셨고, 볼 수 있는 음성은 환상이나 마음속으로 영상을 보게 하십니다. 또 순간적인 감동, 강한 생각이나 감동으로도 주십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인간의 감각기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을 많이 사용하시고 훈련을 시키십시오. 여러분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구분은 음성계시가 있습니다. 첫째, 음성계시, 몽상계시, 환상계시, 비몽계시가 있는데, 음성계시는 보통 사용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할 때가 있고, 몽상계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고, 환상계시는 비전,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고, 비몽사몽계시는 꿈도 아니면서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의식은 있어, 꿈이 아닌데 의식은 있어, 그냥 꿈처럼 보여주실 때 이게 비몽사몽 간의 계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거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했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얘기했죠. 세 번째는 세속적이거나 잡된 생각을 버리고 잠잠하게 기다리라. 시편 46장 10절.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느낌이 있으면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로 예언 사역자가 되기 위한 자기 훈련도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되기 위한 자기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함하는 예언 사역자는, 예언 은사자는 유익하지만 위험한 만큼 엄격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사실 신앙의 거성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연결을 제대로 분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도 계시의 중속에 피조물인 천사를 경배했다가 2번이나 책망을 받았다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도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예언 사역자가 되기 위한 자기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철저한 훈련을 가져라. 하나님과 첫 번째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소망과 전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중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주님께 바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또 심령의 단순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단순화 훈련은 첫 번째,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예언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한다는 의지를 주님께 헌신하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의지에서 나는 어떤 의욕도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겠다는 선한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거꾸로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을 잠재우고 감정을 순화시켜서 마음에 주름이 없게 하고 심령에 귀를 기울이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 모래 한 알이 떨어져도 파문이 있는 것처럼
심령이 자의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비우고 주름 없게 하는 것이 심령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들으시라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자기가 용서해야 할 사람도 깨끗이 용서해서 모든 사람과 피차 혐의가 없게 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안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단순화 훈련을 하고 마음을 비라 그 얘기입니다. 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 절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절제, 이걸 디모데 1장 7절.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또 두 번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체면 손상의 두려움도 버려야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다 버려야 돼요. 실수하면 바보 취급받게 된다는 두려움도 다 버리십시오. 예언 사역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예언을 도둑맞게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확신하고 마음을 극히 강화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온전한 사랑과 성경 말씀의 실력이 두려움을 내쫓는 심령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또 예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은 사역자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창세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하십니다. 3장 15장 22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하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순종하여 순종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고 신명기 28장 2절에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어라. 첫 번째 감동은 처음 사랑으로 은사의 귀중한 씨앗이 된다. 첫 번째 감동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예언의 흐름 속에 자신을 몰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신 감동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심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나왔죠. 가령 신유의 감동이 있으면 누구나 병치료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병치료를 위한 것인가? 예언의 말씀이면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감동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성장연구소가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장로교회 담임 목사 정필도 목사에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CD 오디오 테이프에 실려 있는 건데 그는 교회 성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 교회가 성장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거꾸로 그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교회가 성장했고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또 조그만 사례인데 어린이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읍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13살밖에 안 됐지만 목사님이 데리고 다닙니다. 네가 이분하고 상담해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서 날 좀 알아봐달라고 얘가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령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걸 다 알아맞힙니다. 이래서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상담 사역을 하는 거죠. 예언 기도자임에서 또 충청도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잘 지도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럿이서 몰려와서 무슨 일을 두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상담을 하고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림을 자세히 그려주면서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위험한 인물이고 뭐 어쩌고 다 이렇게 설명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알려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사람들은 신중하게 기도해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틀리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주신 거면. 사탄이 주신 거면 틀리겠죠.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깝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또 방언 기도 중에 예언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굉장히 장려하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여럿이서 막 방언 기도할 때 또 아픈 사람 위해서도 방언 기도를 이렇게 손대고 신유원사인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나와요. 문제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예언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아픈 데도 찾아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이 주의할 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비해서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므로 성경에 비해서는 권위를 뽐내거나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고린토전서 13장 9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그 변수가 있습니다. 설전 5장 20절. 또 주변의 평가에 들떠서 자만에 빠지거나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3장 4절. 이것으로서 예언 사역자 주의사항으로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설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